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실 때 많이 추우셨죠? 네,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달력 한 장만 넘기면 이제 새해가 2022년이 지나고 2023년 새해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를 마감하면서 또 새해를 또 맞이하면서 올 한 해는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또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고, 또 내년에는 또 더 열심히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는 시간이 이 연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즈음이 되면 이제 내년에 교회 학교나 여러 부서에서 또 이렇게 일꾼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하여튼 개인적으로나 또 부서에서나 또 교회적으로나 새해에 새로운 각오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각오들을 다지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올해 교회 일꾼으로 이렇게 요청을 받으면서 참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나는 주님 섬기기에 많이 부족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또 생각했던 또 교훈받은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열매 맺는 자들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해서 세우셨고 또 우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주님을 위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은 바 되셨다고 에베소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을 때 주님과 상관없이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선한 일을 위해서, 또 주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자들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르셨는데 선뜻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일들을 하는데 주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성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약한 자를 불러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 교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99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회백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네, 우리가 이게 주님 일을 하도록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또 주님이 어떤 일을 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셨을 때 마음 가운데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주님을 섬기기에는 나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참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그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선뜻 주님 일을 한다는 것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개인적인 영적인 역량이라든가 또 개인적인 성격이나 어떤 기질들 이런 것들이 주님 일꾼으로
쓰임 받기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고, 또 일하는 직장도 이렇게 당직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근무 환경도 좋지 않은 것 같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또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속에 부담이 되어지는 나의 개인적인 또 외적인 여러 문제들, 또 약점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뜻 응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좀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쓰시는 주님이신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바울이 자신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을 생각해 보게 되면 바울은 좋은 출생 배경과 좋은 환경에서 자랐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당대 큰 도시에서 태어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으로 시민권을 가졌던 것을 봤을 때 아주 유력한 좋은 집안 출신이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였고,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훌륭한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아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던, 그도 유대사에서 책망받는 잘 나가는 그런 청년이었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유대교를 열심히 섬기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참 주님 만난 이후에 주님 일꾼으로 섬길 때에 주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심지어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청년인 유두고를 살리는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심지어 이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낙원에까지 올라가서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받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나 또 교회 안에서나 주님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가진 이런 자랑할 만한 것들을 모두 그냥 없애버릴 만한 바울에게는 큰 그런 약점, 그 결함이 있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쳐서 교만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육체에 있는 질병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이 바울의 어떤 육체 안에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큰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였을 것이라고 많이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다라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성도들은 살아오시면서 가시에 박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손이나 발 뭘 만지다거나 걸어가다가 가시가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엄청 아프잖아요. 아파가지고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막 가시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막 보고, 그다음에 그걸 빼려고 막 도구를 가져와가지고 빼고 막, 근데 잘 안 보여가지고 막 얘를 먹다가 옆에 있는 사람 불러다가 좀 빼달라고 막 부탁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시를 뺄 때까지 계속 그렇게 빼려고 노력하고, 빼지 못하게 되면 그 통증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손을 못 쓰게 되고 발을 못 쓰게 되고 꼼짝 못하고 가시를 뺄 때까지 고통을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혹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밝은 빛 가운데 눈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런 눈에 어떤 질환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분도 있고, 또 가시가 큰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편두통과 같은 엄청난 머리에 그런 통증이라든가 또 간질, 또 말라리아 같은 질환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말하는 분들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신경통 많이 앓으시잖아요. 엄청난 그런 여러 가지 관절이나 몸의 신체 이런 통증을 느끼는 그런 질환들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육체의 그 질병이나 문제였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그것을 육체의 가시다고 표현하였고 또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걸 통해서 엄청난 자신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만의 손과 발에 찔린 가시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였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을 괴롭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랐고 그것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 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간구해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육체의 가시를 사라지게 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이 가시가 육체의 질병이라고 많이 보고 있는데 또 다른 어떤 성경학자들은 육체의 가시가 꼭 육체의 어떤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사탄이 주는 그 외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어려움일 수 있다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약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그런 궁핍, 고난들 또 사단의 박해들, 공격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이게 환영을 받고 또 막 친송을 받고 막 평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고린도서 지금 11장 23절 이하에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2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한한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9번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죠. 3번 태장을 맞고 몽둥이로 얻어맞는 태장을 3번 맞고 돌로 한 번 돌에 맞고 3번 파선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을 하고 또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밤낮 하루를 꼬박 아마 바다에서 이렇게 보냈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도시의 위험, 또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평안하고 안락하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수많은 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그런 외적인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런 공격과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는 이와 같은 사단이 주는 세상이 주는 그런 공격과 고난이라고 이해하는 학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안에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외적인 그런 사단의 공격이든 간에 자신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 제발 너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라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주님한테 고백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번이나 간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큰 육체의 그런 약점 또 외적인 그런 약점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을 고통을 주는 우리들의 육체의 가시들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내적인 개인적인 어떤 약점이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뭐 질병과 같은 것들 아니면 나를 어렵게 하는 외적인 그런 문제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의 개인적인 그런 육체의 가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힘을
빼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좀 잘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우리를 찌르면서 고통스럽게 하고 주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제거되기 원했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성도님들을 괴롭히고 주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성도님들의 육체의 가시는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어떤 분들은 몸이 약해서 조금만 일을 해도 막 피곤하고 지치고 해서 몸이 너무 약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 나는 너무 나이가 어리거나 또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약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나는 너무 배운 것이 없어. 또 나는 말주변이 없어 말을 잘 못해. 또 내가 다니는 직장이 좀 좋지가 않아.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 일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 이런 다양한 주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개인적인 약점들, 육체의 가시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능력이 있고 멋진 사람인가를 자랑하기를 원하고 뽐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막 그 젊은이들 SNS, 인스타그램 그런 데 보면은 막 잘 꾸며가지고 멋진 사진들을 막 올리고 사람들한테 막 좋아요 받는 거 막 좋아하잖아요. 또 사람들은 또 그렇게 멋있고 막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 멋진 사람들을 선택해서 나라의 일꾼으로, 뭐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뽑고, 또 회사의 어떤 일꾼들을 뽑고, 하여튼 문제 없는 강하고 멋지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앞에 내세워서 일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약하고 힘없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또 왕따시키고 그런 일들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세상에서 이런 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네,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또 약한 것들을,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공생애를 하셨을 때 만나셨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세리와 창기와 같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병들고 장애가 있어서 결혼받는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힘이 없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하고 힘없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30절 말씀에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나니, 이런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아무 힘없고 능력 없는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어떤 자들이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 사회에도 당대에 힘 있고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공회에서 이렇게 그들을 막 신문하고, 왜 니들이 이렇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느냐 이렇게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런 표현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또 막 율법인, 또 서기관들, 하여튼 당대의 그런 똑똑하고 지혜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대인 성경을 보게 되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사업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또 이 놀라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택하심을 받았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당대의 율법을 잘 알고 가르쳤던 제사장이나 뭐 서기관이나 또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제대로 배우지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던 이 12 제자들을 택하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로 맡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구약에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모세의 경우도 어떠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는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라고, 저는 이 하나님이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서 제가 좀 말이 느리고 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인정하시고, 그래 너는 말 못하니까 말 잘한 네 형을 붙여줄게, 그래서 네 대신에 형이 말하게 해줄게 라는 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모세는 말이 느리고 또 말하는 것이 어눌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여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새로운 땅으로 가는 지도자로 삼는 일에 이 지도자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정말 말도 잘하고 유창하게 언변이 좋은 그런 사람이어야 할 텐데, 모세는 참 말이 느리고 어눌하였던,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또 그 일을 잘 훌륭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기드온을 사사였던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에 나왔던 기드온을 보게 됐을 때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의 집은 므낫사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많은 그런 약점들과 결함들,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불러서 그런 약점들을 극복하고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괴롭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기를, 제거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3번이나 간구하였지만 놀랍게도 주님께서 주신 대답은 9절 이하의 본문 말씀으로 다시 가게 됐을 때 9절 이하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라고 사도 바울에게 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그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막 불치의 병들을 막 고치는, 죽은 자도 막 살리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자였지만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육체의 가시는 해결할 수 없었고 또 그래서 주님께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는 사실은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길이고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 말씀에서 나왔지만 이 육체를 가진 이유가 자신이 교만해져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강하고 아무 약점 없이 문제 없을 때가 아니라 네가 약한 가운데 있을 때, 결함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나의 능력이 너에서 역사하여서 나의 능력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아무 약점 없이 완전한 상태로 또 네 힘을 사용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도와서 너를 통해서 일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약하고 불완전할 때에 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나의 능력이 완전해지고 그로 인해서 나와 내게 영광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 일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점들을, 약점들을 싹 고쳐주시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건강하게 해서 주님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약할 때, 너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오히려 네가 더 강해질 수 있고 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응답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9절 후반문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그 응답을 들었을 때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면서 주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고 남겨주신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 베푼 주님의 은혜구나. 나의 이런 약한 것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고 또 능력을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주님이 더욱 영광받게 되고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좀 침체 가운데 또 슬픔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의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이런 여러 약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내가 이제는 강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약할 때 나에게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동안 자신의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슬픔이 되었던 자신의 여러 약점들이 이제는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러한 것들은 그냥 세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결함이나 약점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평생 자신을 얽어매는 고통이고 슬픔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과 결함들이 오히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부족하고 약한 그런 자들을 불러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런 자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그런 단점들이 오히려 주님을 오히려 더 잘 섬길 수 있고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또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단점을 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주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주저되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고 우리가 단점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섬기는데 주저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 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주님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제가 먼저 처리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섬길 때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라고 주님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또 우리의 중요한 주님 일을 주저하는 이유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성도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직장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 한다면 나중에 이제 좀 직장 일이 정리가 되고 좀 퇴직을 하고 여유가 있으면 주님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가 말하기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라고 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불러서 야, 날 따르고 나를 제자로서 함께 주님 일을 하자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가 주님 일을 하겠지만은 지금은 내 아버지 장사하는 것이 급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일을 좀 하게 해주시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지만 그럴 때 제가 주님을 하긴 하겠는데 지금이 아니라 내일이나 내년에나 내 일을 먼저 한 다음에 주님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일을 하기 전에 내가 해치워야 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빚을 지고 있는 분은 주님 제가 좀 빚을 좀 먼저 갚아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주님 제가 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재산을 좀 어느 정도 모으고 좀 주님 일을 제가 힘을 써보겠습니다. 집을 좀 장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애들이 좀 커야지 좀 주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어느 정도 좀 경력을 좀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와 같이 다양한 우리가 주님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 나를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 병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네 아버지 장사라는 일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하게 하고 너는 지금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해라.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 이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74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합하는 사람을 하니 그러한 사람은 다 악한 것이라. 네. 여기에 어떤 부류의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고 하는 성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또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동안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 거야. 세상 사람들이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어디에 투자를 하고 또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런 많은 돈을 버는 것,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그런 것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그 노력을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라 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대신에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의 평안과 안락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6절에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허탄이란 말이 공허하고 무가치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참 무가치하고 공허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돈을 벌고 하는 것이 사업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도 주님을 섬기는 의미에서 주님 일을 하는 의미에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합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도자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얘기하지만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시간과 기회가 내일 보장된다고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서 그 어리석은 부자의 예화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의 밭에 소출이 너무나 많이 풍성하게 있다 보니까
부자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네. 지금 창고가 너무 작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국관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부자가 얘기하기를, 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야,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가 그렇게 하여튼 곡식을 많이 거두고 창고에 쌓아두고 그로 인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막 잔치를 벌이고 했겠죠. 그런데 만약 이 부자가 그날 밤에 죽음을 맞게 된다면 이 창고에 가득 쌓아둔 이 곡식, 이 재산은 누구 것이 될까요? 이 땅에 쌓아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잖아요. 이 이해와도 마찬가지로 그 구주자들에게 이 땅에서 세상 것만 죽고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간다고 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것이다.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의미로 예언을 사용하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면서 이 말씀은 구도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이하라고 이렇게 분별이 되어졌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의 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여한지 부여하지 못한지를 따지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자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갈지 말지를 따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의 보화를 많이 쌓아두었는지 그러하지 않았는지를 따지는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하고 또 구제를 하고 그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많은 하늘의 보화를 상급을 쌓아둬야 될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아둔 하늘나라에 쌓아두지 않고 이 땅에 쌓아둔 모든 그런 재물들은 우리가 죽음을 맞는 순간에 이제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것이 되는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나의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섬겼던 그런 물질들이 하늘나라에 영원히 나의 것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우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 때에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님과 상관없이 내 자신의 평안과 유익을 위해서 물질을 쌓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뜻을 쫓아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 오늘 내일 저 도시에 가서 1년간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잖아요.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년에 이런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만큼 돈을 벌어야 되겠다. 아니면 또 이런 일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허탄한 공허하고 무가치한 자랑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다른 번역에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주의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고 또 주님 일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을 때 주님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내 일을 좀 해야 되겠어. 내가 좀 돈도 벌어야 되고 이것도 좀 해야 되고 주님 일은 내일이나 내년이나 내가 시간 날 때 천천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다는 것은 합당치 않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바로 오늘 지금 현재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스펜서 존슨이라는 그런 작가가 쓴 더 프레젠트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선물이라는 조그마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 재밌게 유익하게 읽었었는데요.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현재 오늘이라는 내용입니다. The present is the present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프레젠트가 영어 단어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프레젠트가 현재 지금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동시에 프레젠트가 또 어떤 뜻을 갖고 있죠? 선물. 그래서 프레젠트가 현재 지금이라는 뜻과 또 선물이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the present is the present. 그러니까 현재 지금 오늘은 바로 너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또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말고 바로 오늘 현실을 충실하게 산다 한다면 그런 오늘 현재가 너에게 선물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일이나 내년이나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오늘 지금 살아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볼 때 주님 오심이 가깝다는 것을 누구나 느끼고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 그런 TV 프로를 봤는데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것들을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막 세상에 요즘 온난화로 인해서 온갖 여러 나라에 재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 나온 연예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몇 년 있다가 지구 끝장 나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봐도 지구가 지금 현재 이상하고 이대로 가다간 지구가 멸망당할 것 같다는 위기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심이 어쨌든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올해도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안 오셨고요. 내년에 주님이 오실까요? 오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하여튼 지금 언제 어느 시점이라도 주님이 오시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우린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마무리되겠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평안과 안식과 기쁨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휴거가 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는 것들 하는 것들 가운데 이제는 앞으로 없어지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휴거되고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구도자들에 대한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구도자가 없잖아요. 다 구원받은 성도들만 있을 텐데 하늘나라에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멸망당하는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 이 영혼들은 주님 앞에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될 거라고 말씀했는데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전도를 하고 싶어도 구도자가 이제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전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전도나 선교 사역이나 성도를 구조하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상급으로 하늘나라의 보화로 쌓아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헌금을 이제 주님 나라 가면 헌금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헌금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선을 행함으로 권한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 좀 이제 맘먹고
선을 행하면서 주님에서 고난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했을 때 이게 가능할까요? 고난받는 일이 이제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일들이 현재 우리에게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그러하지만, 이런 일들 중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성도의 상급으로 쌓이는 일들이지만, 주님이 오시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내가 좀 전도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좀 이제 주님 앞에 물질을 들여서 좀 헌금을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 주님 선을 행함으로 이제 고난 받는 삶을 이제 좀 살아보겠다라고 주님 나라에 가서 아무리 결심한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고난받으면서 복음 전하면서 물질을 주님 나라에 드렸던,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부요한 성도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을 받고 기쁨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평안하고 즐겁고 잘 먹고 잘 살고 주님 일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복음 전한 일은 등한히 하면서 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거지와 같은 그런 성도라 한다면, 주님 나라 갔을 때 아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 후회해도 이제 만회할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또 우리가 그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러하는 일들이, 그때 갔을 때는 야 정말 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였는데 내가 그걸 사용하지 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라고 후회하는 성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하기를 원하고 소원하지만 나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약점과 결함,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하지만, 주님은 그런 연약한 것들을, 나의 약점을 아시고 그러함에도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그런 육체의 가시에 관련된 말씀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일을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이라는 이때에 주님을 섬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축구팀이 그 포르투갈을 이겨서 16강을 갔잖아요. 더 감동이 되었던 것은 이 축구팀이 아무 문제 없이 완전체로 한 것이 아니라, 막 손흥민 선수도 막 안면골절 당해서 마스크 쓰고 있고, 뭐 김민재 선수는 다쳐가지고 아예 출장도 못하고, 황희찬 선수도 부상으로 선발 출정하지 않았잖아요. 감독은 쫓겨나서 저기 앉아 있고, 누가 봐도 이것은 졌구나,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봤었거든요. 근데 기적같이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걸 봤을 때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뻐하고 힘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주님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이기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로 오늘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일들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정말 부유한 자라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또 우리 남원 서문교회에 있는 여러 각 부서들, 또 우리 남원 서문교회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일에 더욱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원이라는 곳이 인구가 7만밖에 되지 않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인구수로 봤을 때 저 꼴찌에서 몇 번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꼴찌는 아니더라고요. 놀랍게도 남원이 꼴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더 작은 도시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우리 남원 생각했을 때 너무 시골이야. 대학도 없어, 공장도 없고 회사도 없고, 교회에 젊은이들 없고 나이 드신 분 있고, 우리 교회는 주님 위해서 일할 만한 조건들이 되지 않아, 우리 교회는 너무 연약해, 단점이 많아, 이렇게 낙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약한 우리 교회에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놀랍게 주님을 영광 돌리고 주님 일을 하는
그래서 이 남원교회가 정말 저기 한국에서 정말 쓰임받는, 또 세계적으로도 주님한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성도님들이 새해 계획을 세우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